우리 할렐루야 하며 아멘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상하리만큼 오늘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에 지쳐있던 모든 마음들, 또 소망의 마음들, 그 마음들을 채우셔서 위로와 소망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옆사람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서로를 향하며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만나다 10번째 시간으로 질문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SNS에서 웃지 못할 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찐 살로 인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던 중 이 승마가 다이어트의 최고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날부터 매일 3시간씩 죽어라 말을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석 달이 지나자 살이 쏙 빠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말이 살이 빠졌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이었죠.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때문에 M1 말이 고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문득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경우가 왕왕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 개념 하나가 우리의 신앙 자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묻는 분들 많죠. 목사님, 제가 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게 믿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늘 찾아오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 믿음을 항상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맹신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라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다른 말로 맹신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마치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요행수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3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수능 준비 잘하고 있니? 이제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포기하고 믿음만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믿음이 좋은 걸까요? 성실성을 포기한 요행수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요행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외치는 믿음의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성을 포기한 무지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대책도 없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광신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신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을 오해한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또 예수님이 욕을 먹기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봐야 됩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또 나는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소개된 이 한 사람을 통해 이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련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곳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제자 중 한 사람 도마만 그 현장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된 도마는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한번 만나 뵈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요,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주님의 부활을 내가 확인했다라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다 같이 25절의 말씀을 도마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이야? 나도 그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한마디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기 위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구멍난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대요. 그 구멍난 옆구리를 내가 찔러봐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마는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이런 도마의 태도를 보며 도마의 이름 앞에 꼭 이런 말을 붙였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도마의 믿음을 닮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듣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이 도마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와서 여러분 앞에 서서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둘째치고 저만 봐도, 여러분, 저는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도마의 위치에 있었으면 더한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너희들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무슨 일이 있었니? 착각하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공정하게 말해서 도마는 특별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도마 말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역시 어떤 상태에 있었죠? 이미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무서워서 벌벌 떨며 집안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도마가 유독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작은 자리싸움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유달리 의심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다혈질이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씩씩대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탁월한 학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유가 어찌되었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었더라면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도 당연히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도마의 진짜 문제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기보다 있어야 할 곳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도 있으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말씀도 보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십니까? 예배 자리에 있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시작은 자리싸움부터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누리지만 그 자리에 없으면 당연히 은혜도 못 받고 믿음이 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했을 그 당시의 사람들의 숫자는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약 500여 명의 성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의 숫자가 500여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단 120명만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있었던 120여 명만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 자리에 없었던 380명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80명과 120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 믿음의 단단함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게 아주 큰 능력이 하나 있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리 선정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시절에 축구를 하면 꼭 스트라이커의 자리에 섰어요. 공격수였습니다. 제가 축구를 잘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발이었어요. 축구를 너무 못해요. 저 농구는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축구는 정말 못해요. 그럼에도 항상 사람들이 저를 맨 앞자리에 세워뒀어요. 어떤 분은 짬이어서 짬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에겐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곳으로 공이 굴러와요. 그리고 저는 그냥 발만 대요. 발만 대는데 공이 들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항상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네 뒤로 내려오지 마. 그냥 네가 있고 싶은 그곳에 있어.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제가 그해 MVP였어요. 가장 골을 많이 넣었어요. 저는 착각했습니다. 제가 축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냥 위치 선정이 탁월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리 선정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 찍을 때 꼭 잘 나오는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만 기억이 남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서야 사진이 잘 나온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보이지 않다가 꼭 중요한 순간에 경품을 추천하는 그런 때든지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경품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리 선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 선정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있어야 될 곳과 있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고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꼭 그 자리에 없을 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시험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절과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도 자리 싸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어디에 앉는다고요? 오만한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자리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복 있는 사람이 머무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있는 곳에 있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비단 예배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를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로 뒷담하는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온통 오만한 자의 삶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곳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감사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곳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그곳에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을 감사와 은혜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터넷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부정적인 레카 유튜브들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이상한 우주 탐험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우주에 생물이 존재할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별하는 것, 내 삶의 자리에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이후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죠. 여러분 사실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 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일에 근무하는 사람들, 3교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간절함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는 그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로 거기에 무엇이 더해졌어요? 편의성이 더해진 거예요.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하면 집에서 예배하고,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나면 일어난 채로 눈곱도 떼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하고, 놀러 가는 길에서 차에서 예배하고. 지금 그렇게 예배하시는 분들,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하는 거 귀합니다. 갑자기 끄시면 안 돼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끄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하는 귀한 마음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일 아쉬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있어야 될 그분들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제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한 주의 삶이 무너져 있음을 알고 있어요. 한 주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사랑이 머무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찾을 수 없기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음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매 가족들이 늘 은혜의 자리를 사수해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새벽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좋은 질문이 우리를 건강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자, 여러분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심하지 않고 있는 믿음을 최고의 믿음으로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심 없이 고민 없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분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솔직히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단번에 믿어지셨습니까? 모든 것이 단번에 믿어지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드온 잘 알고 계시죠? 기드온도 어마어마한 의심을 했어요. 정말 주님 맞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게 맞습니까? 그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양털 시험이었습니다. 기도원은 결국엔 확인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민과 의심의 시간들을 거쳤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여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어렸을 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물박사라고. 쓸데없는 곳에 관심을 왜 이렇게 많이 뒀는지.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꾸 주변 잡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 안에도 끊임없는 의심이 늘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일을 확인함에 있어 반드시 의심과 진지한 탐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과 탐구가 끝났을 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한 가지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듣는 훈련이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신앙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대화였어요. 저는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다짐했어요.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내가 잘 들을게요. 문제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내가 한참을 얘기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으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이럴 거면 그냥 말하자고 하지 마세요 라고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난 열심히 들었거든요. 지금 자매들 표정이 왜 그걸 모르시나 라는 그런 표정을 저를 보고 계세요. 남성분들 제 마음 이해하시죠? 열심히 듣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잘 들어달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나에게 좋은 질문을 해달라는 뜻이더라고요. 물어봐달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화라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질문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삶에 궁금할 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질문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질문은 대화가 되고 대화는 결국 관계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청년들 이런 말 씁니다. 아묻다라는 단어 써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은 여러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자들이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좋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무엇을 맺게 돼요?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과정 없이도 믿어지는 선물과 같은 은혜도 있습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대화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 내가 예배하러 왔다라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일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건강한 질문에 건강한 대답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뭐라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어보라고요. 좋은 질문을 가지고 나오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주님은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응답할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좋은 질문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그 질문의 과정 가운데 목사를 좀 써먹으세요. 이 목사를 좀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이 목사가 풋노트, 각주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자반 너무너무 행복해요. 일주일에 3개 반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오전, 주일 오후 2시간만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가져요. 처음에 제가 거짓말했어요. 1시간 반 안에 끝날 거라고 했는데 2시간 반이 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행복해요. 제자반 여러분, 웃어주세요. 여러분이 표정 안 좋으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에요.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질문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으로 그럴 거예요. 나도 그 질문이 있었는데, 나도 그 생각이었는데. 그 질문을 주고받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 또 다른 게 보여요. 뭔지 아세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건강한 질문 앞에 답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니 점점 더 단단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질문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다 기도하다 궁금한 게 있다면 연락 좀 주세요. 많이 연락 좀 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연락 주셔서 물으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때로는 함께 대답하고 때로는 함께 궁금해하며 때로는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물으며 걸어갈 때 오늘 제자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굳건함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그 믿음에 대한 진리를 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자리를 찾는 것, 좋은 질문을 가진 것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결국 예수님을 믿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간증이요? 제자들의 꾸준한 설득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26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도마와 제자들의 대화가 있고 며칠이 지났다고요? 8일의 시간이 지났대요. 여드레의 시간이 지났대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도마가 답답했을까요? 제자들의 말을 믿기에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는 않고 무엇인가 나 혼자 왕따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이것에 어떤 마음이 가져야 될지 모르겠던 그 혼란의 시간을 여드레의 시간 동안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믿는데 나만 믿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이 중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하는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믿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 여드레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어요. 도마가 그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면 또 자기들끼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자랑할 텐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나? 속이 타고 나만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도마가 잘한 게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서 꾸역꾸역 그 자리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설레임과 기쁨 아니에요. 전 이렇게 믿어요. 꾸역꾸역 그 자리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다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때 도마도 함께 있게 되었죠. 답답하지만 답답한 안채 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찾아왔을 거예요. 도마가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사실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문들이 닫히고 그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도마에게 손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도마야, 찔러봐. 도마야, 옆구리 여기 있다. 찔러봐.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장면이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여드레 전.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그 집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대화, 똑같은 행동을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 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10명을 위해서요? 아니요. 단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10명의 증언이면 한 사람의 증언은 중요하지 않아요. 10명의 증언이면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굳이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자신의 손을 보이시고 다시 옆구리를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미 10명에 보여준 것으로도 충분하잖아요. 다시 찾아오실 필요가 없음에도 기꺼이 그를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드레의 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의심되는 순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도마와 같이 꾸역꾸역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날의 그 믿음이 선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십니까? 이 도마를 위하여서 주님이 미리 그것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요나 한 사람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드라마를 찍으세요. 어떤 드라마입니까? 엄청난 엑스트라를 동원하세요. 엄청난 소품을 갖다 놓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을 바꾸시려고 날씨를 바꿔요. 갑자기 풍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을 바꾸려고 큰 물고기를 엑스트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을 바꾸려고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요나 한 사람을 바꾸시려고 벌레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요나 한 사람을 바꾸려고 니느웨 사람 전체를 엑스트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를 위해 만드시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도마를 위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보래요. 내 옆구리에 자국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채찍질도 당하고 온갖 상처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깨끗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몸에 흔적을 남겨두신 거예요. 자신의 삶의 흔적을 남겨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과 도마를 위해서. 도마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구멍을 못 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상처는 다 치료하고 옆구리에 구멍을 남겨두신 거냐고요? 아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믿음 없이 의심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에 기꺼이 그 흔적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가 그 안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버티고 그 자리를 있다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좋은 질문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한 사람을 바꾸기에 수없이 많은 드라마를 주님이 써내려갔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꿈꿨어요. 하나님, 저는 서울에 있는 조그만 교회 청빙 가겠습니다.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전도사 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개척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왜요, 여러분? 제 첫 번째 사역이 개척교회였거든요. 3년 동안 정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사역의 일정이 뭐였는지.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문을 열고 차를 몰고 나가서 권사님을 태워와서 교회에 모셔다 드려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태워와요.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올려보내고 1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해요. 찬양 인도 끝나고 올라가서 중고등부에 설교를 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또 해요.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올라가서 그때는 소년부 예배를 인도해요. 그리고 내려와서 점심을 같이 차려야 돼요. 점심을 차리고 나서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청년부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청년부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끝나면 제일 싫은 걸 했어야 돼요. 축구하러 가야 돼요. 남전도에 와 축구를 해야 됐다고요. 전 개발이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 사역을 내려오면서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것으로 저의 개척교회 사명은 다 끝났습니다. 청빙에 아주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하필 평생 서울만 사다가 안산이라는 곳에, 아무도 안 산다는 그곳에 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오게 되었고, 뜻하지 않은 그 자리에 김인중이라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분명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까먹고 있었고, 개척이 제 소명인 줄 알고 10년을 기도했다고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줄 아세요? 제주도에 개척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주도에 개척하려고 하는 순간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가세요. 함께 기도했지만 뜻이 아닌 것도 알았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개척할 수 있을까? 나의 길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다고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전혀 몰랐던 코로나, 그것도 막바지에 정말 하지 않아야 되는 그때 하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주님 지금이 맞습니까? 하필 왜 지금이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끊임없이 기도하고 질문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란 축복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과 고통에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그리웠던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그 은혜의 흔적들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새 가족을 한 분 신방했어요. 교회를 찾는 중에 이분이 교회를 찾는 기준이 있었대요. 어떤 건 줄 아세요? 대형 교회였대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인터넷에 쳤대요. 인터넷 치면서 화성 대형 교회라고 쳤는데 이음동산 교회가 나왔대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를 보니까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굉장히 대형 교회라는 마음이 들어서 찾아왔대요. 근데 놀랐어요. 상가였던 거예요. 상가였네. 알고 봤더니 이분이 개척교회에서 늘 너무 지쳐있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예배, 대형 교회가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대형 교회도 다 보여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예배나 드리고 가자 라고 그날 예배 드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등록하셨어요. 잘 지내셔요?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 큰 기쁨이 있대요. 은혜가 있대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에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간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가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있을지언정 때로는 내 믿음이 도마와 같이 흔들리는 그 여드레의 시간을 보낼지언정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섬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다 믿는데 왜 저는 믿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니까? 그 질문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한숨을 생명으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역사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거든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시는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아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세요.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모든 것 맞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골방,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결단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여드레와 같이 두려움과 의심의 시간을 살고 있을지언정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단단함이 세워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도마와 같은 그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 삶을 위로하시며 내 삶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때로는 대답 없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하는 것인가 질문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여드레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주님은 반드시 내 삶에 찾아오실 것이며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내 삶을 돌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싸움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질문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와 내 믿음의 단단함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